일종위배 본시망하야 힙삼도 역사생이로다 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고 사생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또 고에 허덕이는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기 본심 한 번 배반한 죄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한 예로 보면은 이 자동차가 깨끗이 안에 세차가 돼서 깨끗하면은 나도 모르게 신발을 쳐다봐줘요. 혹시 흙이 묻었지는 않을까 하고 탁탁 털고 들어가는데 안에가 막 어지러져 있으면은 그냥 그 생각 전혀 없어. 그냥 뭐 흙이 묻었든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한 번 잘못을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한 번만 잘못을 저질러도 그 저질른 것이 막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제 운명을 바꾸자 하는 그런 시리즈로 이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운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운명은 누구라도 다 타고났어. 뭐 몇 살에 어느 신부감을 또는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는 몇 주고 수명은 몇 살, 뭐 70이면 70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팥, 콩. 자, 팥 심는 데는 팥 나죠? 콩 심는 데는 콩밖에 안 나. 호박은 호박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호박을 똑같은 씨인데 호박씨만 나옵니다. 호박만. 근데 그걸 황무지에다 심으면은 거의 수확을 못해. 뭐 거름도 안 하지 못하지 그냥 심어만 놔서는 되질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 호박씨를 옥토에 심어서 물도 자주 주고 비료도 거름도 잘해주고 그러면은 한량없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은 호박씨, 팥씨, 콩씨로 정해져 있지만은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얼마 안 있다가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러나 끝까지 깊은 그 밑거름을 잘해서 그런 호박이나 수박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운명도 어때요?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건 본심입니다. 본심. 본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기도 성취도 이루어지고 또 가피도 이루어지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믿으라는 거죠. 믿음에서 기도를 잘할 수 있다. 만약에 스님이 부처님 말씀, 스님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와서 이 일요일 날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다면은 안 나올 수가 없어. 결석할 일이 없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거죠. 기도도 뭐 하다 말다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원력이 나오고
그런 지극한 원력에서 원력심을 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력과 모든 것이 시작이 기도나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 생각입니다. 그게 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서로 헤어지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한 생각이 그걸 본심이라고 그래요. 본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만남도 한 생각이거든. 한 생각. 그냥 처음에 탁 보는 순간에 신랑감 된 사람이 신부감을 보자마자 그냥 피가 거꾸로 올라가고 돌아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그게 잘 서로 만나졌으면은 좋은데, 딱 가다가 또 살다 보니 또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내가 눈이 삐었지, 무엇이 씌었지, 그런 소리를 하거든.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했던 것이 해결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밀려와. 선택해야 할 일이. 그래서 어떤 선택을,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떤 이 선택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운명이 달라진다.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생기게 돼 있어. 항상. 그 계기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맺어져. 인연이 맺어져. 그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업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좋은 석수쟁이를 만나가지고 조각가를 만나가지고 미륵부처님 같은 그런 미륵부처님이 생겨. 그 어때요? 날마다 공양받고 예배받고 해요. 그 미륵부처님으로 탄생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만나다 보니까 장성이 됐어. 장성을 해서. 자, 동구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인연과 어떤 것이 맺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끄덕끄덕. 대답하기 싫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그 관계를, 서로 간에 인연을 맺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 인연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의무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는 은혜의 관계가 있어. 의무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나는 옛날부터 큰아들이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또는 나는 딸이니까, 내가 큰딸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면은 어때요? 그걸 의무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이 은혜가 한량이 없다. 내 부모님의 은혜는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또 내 애들의 아빠인 시부모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가 한량이 없다 해서 잘 모셔야 되겠다 하면은 그건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만. 그러나 그냥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며느리니까 또 아들이니까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남편은 애들 엄마를 낳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낳아주신 그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은혜가 한량이 없냐. 그분이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새색 씨앗씨를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은혜의 관계입니다.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무적인 거예요. 또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애들 키워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의무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얼마나, 참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그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집안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건 은혜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사업하시거나 직장 생활하는 남편도 아내가 안에서 애들 엄마가 얼마나 애들에게 시달리고 가족 살림살이에 힘이 들까,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이건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계, 모든 것은 이것도 선택이야. 어떤 의무적인 선택을 하느냐, 은혜로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익이 되게 하고, 나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참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까? 자식, 특히 자식 교육에. 그런데 사실은 능력보다요, 이 복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복력을 키워야 돼. 나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오래전 일이에요. 버스를 타서 이제 딱 서 있어. 자리가 딱 찼어. 보니까 관상을 보면 대강 알거든. 빨리 내릴 사람을. 보니까 누가 저 사람 일찍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옆에 가서 뾰족뾰족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 사람이 딱 관상을 보니까 일찍 일어나. 딱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막 앉으려고 하는데 한 연나무 살 먹은 놈이 파다닥 비와서 딱 앉아버렸네. 그래서 내가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라도 간다고 하면 조금 복이 좀 덜 감을까? 어른한테 자리를 오히려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닦는 스님이 앉으려고 하는데 지가 딱 앉아버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엄마, 저쪽에서 그 애, 10살이나 먹은 애를 타다닥 가서 태권도 도장에 가서 팔딱팔딱 뛸 놈이 그 앉을 거 뭐든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엄마가 애를 쳐다보는 그 눈빛과 그 표정이요, 아이고 이제 어디다 내놔도 걱정 없겠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표정을 짓는지. 이거 어때요? 복감은 줄은 모르고.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이거 알아들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능력을 키우는 데는 한없는 투자를 합니다. 그때 와서 엄마가 진정한 엄마라면, 그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아유 일어나라. 스님이 이렇게 앉으시고 어른이 앉으려고 하는데 네가 앉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얼마나 큰 복을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좋아가지고 그 표정이, 요즘에 젊은 엄마들 그런 식이에요. 전부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저놈 사막에다 내던져놔도 걱정이 없다는, 이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지켜는 거. 그래서 그 선택을, 가장 우리가 올바른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그때 4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설법인데, 그때 초등학생들 이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용주사에서, 제가 지금 주지를 하고 있는데 그 용주사에서 이제 어린이 법회 때, 이런 때 중고등학생 학생의 법회 때에 그 큰 스님들께서 네 생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 그때 나는 우연하게 이제 스님으로서 가서 이제 들었는데 법문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가 태어난 날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부모님이 날 낳아준 날이래. 엄마가 날 낳아준 날이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그 말이 맞죠? 내가 태어난 날이 맞습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준 날이 맞습니까? 내 생일이. 두 번째가 맞죠? 그냥 맞다고 해. 그런데 지가 뭐를 했다고 축하를 받고 생일날 선물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태어날 때 엄마 아프게만 했고 빽빽거리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가 받아야 할 일이 없어. 축하를 받아야 할 일도 없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걸 가르치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이 포교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 생일날은 내 부모를 위한 날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때 이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벙어리 저금통장이라 했습니다. 저금통을 나눠줬어요. 거기다 보은함이라고 써졌더라고. 보은함. 예, 주의신방에 가니까 그 저금통이 100만 원력 결집 이렇게 딱 써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보은함이라고 해서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제 그때는 10원이죠. 10원씩 저금을 해서 내 생일날 부모님에게 브로치도 사드리고 뭐 또 사드리고 또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축하도 해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45년간 그걸 했습니다. 10원씩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10원씩.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스님 여기 법사 스님 좀 어떻게 용주사 주지까지 하고 그러는데 봐봐요. 얼마나 깨재재게 생겼는가. 내가 아무리 내 관상을 봐도 내 사주를 봐도 그렇게 본사 주지까지 뭐 어디 참 옛날 그 총무원장 하셨던 정대 큰 스님께서 조그마한 말사 주지라도 하려면 논두룩 무슨 그 전기라도 타고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런 복이 없는데 뭔가 운명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 이번 내가 오늘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지난 초하룻 날부터 시작했어요. 11월 초하룻 날부터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1강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거기서 보시는 걸로 하고 이거는 2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봉헌사에 와 그리고 다음 초하룻 날 이 내용을 다시 용주사에서 할 거예요. 그래 이제 10원이 몇 년 흘러서 50원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3,650원어치 미꾸라지 같은 것도 사서 가서 이렇게 방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이 50원씩 그 다음에 100원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00년에 이 안양에 있는 연불사 주지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51살인가 먹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1,000원씩 500원 하다가 주지가 되니까 이제 넉넉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1,000원씩 한 거예요. 조금이 하루에 1,000원씩.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용주사 주지되기 3년 전에 1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루에 10,000원. 그래서 매일 10,000원씩 해요. 그 10,000원씩 하면은 36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그걸 갖고 조상 천도를 했어요. 그걸로 돈을 내서 365만 원을. 근데 오늘 주이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100만 원력 불사의 설판을 이렇게 짜리를 하루에 10,000원짜리 또 그 다음에 좀 형편이 못한 사람은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본인은 이 365만 원을 설판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하 나도 그러면 이걸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도 설판 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주사에 그 새 믿는 데에 용왕을 모셨어요. 이번에 새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침 이제 예불 모시러 가면서 꼭 들려서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잔머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보시에는 나도 모르게 잔머리가 들어가. 아이고 10,000원씩 하니까 이건 5,000원만 해야 되겠다. 그 10,000원 해버리면 될 건데 5,000원으로 5,000원짜리를 또 이만큼 바꿨어. 5,000원씩 넣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15,000원을 합니다 하루에. 어때요? 45년 전에 내 운명이 10원짜리입니다. 지금 15,000원이니까 몇 배 불어났어요? 1,000배가 1,500배가 불어나 버린 거예요. 내 운명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1,500배로.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그 저금통 바로 저금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안 봤더라도 그냥 봤다고 해요. 그래야 이야기가 돼. 다음 이야기가. 만약에 그런 말을 못 들으신 분은 가서 여기에 이제 사무실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걸 나눠줍니다. 아니 100원씩 넣는 운동입니다. 그게 하루 100원. 오늘 관상을 쫙 우리 신도님들 저기서부터 저까지 다 합창단까지 다 관상을 봐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100원짜리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형편이 하루에 100원을 넣습니다. 다 넣으면서 마음으로 부처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은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가 운명을 바꾸는데 최고의 방법이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여기는 엄마 거, 아빠 거, 애들 거 이렇게 다 놓고 또 며느리랑 같이 사는 며느리 것, 딸 것, 아들 것, 사위 것 이렇게 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다 모여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바구리나 항아리에다가 어디가 시장 같은 거 보다가 동전이 생기기만 하면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다 옆에서. 개인이 혼자 하기는 참 힘들어요. 3일은 잘하는데 참 문제가 그래. 3일은 잘해요. 그러다 나중에 한 3일 어떻게 깜빡이면 못 넣거든. 그러면 이제 3개 넣어버리고 한 번에. 그 다음에 한 5일 못 넣으면 5개, 일주일 못 넣으면 열흘 못 넣으면 10개 이렇게 넣다가 그 뭐라고 그래요? 하다 말다 흐지부지 해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동전 넣자. 그리고 다 애들은 자기 부모님을 감사하고 또 나는 또 이 남편은 또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동전을 딱 넣고 하는 그 집안에 어떤 마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100만 원력불사를 나는 얼마 전에 총무원장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한 번에 그냥 돈 한 뭐 얼마 이렇게 걷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그게 아니라 하루도 빼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운명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어디 가서 법문만 하면 요 이야기를 합니다. 넣자. 그래서 내가 지금 본사 주지까지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운명이 바로 이 45년 동안 그걸 잊지 않고 넣는 것이 의해서 내 운명이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 하루도 빼지 말고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같이 하니까 안 잊어버려요. 우리도 이제 정무소에서 국장들 뭐 직원들 전부 이 저금통을 쫙 이름 다 써놨습니다. 주지 뭐 관장 누구 뭐 교무 총무 다 써놓고 아침에 딱 거기서 그것부터 놓고 동전부터 넣고 일을 시작해요. 이제 매일 자기가 동전 구해올 수는 없으니까 월급날 3,000원씩 뛴다. 그리고 내가 몽땅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3,000원씩 뛰는 거예요. 한 달 거. 하루에 100원이니까 한 달에 3,000원이잖아요. 그렇게 뛰겠다고 그렇게 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가요. 꼭 이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운명 바꾸는 것이 이것이 최고지만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선택이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선택은 뭐냐면요. 잘 태어나야 되겠더라고. 잘 태어나야 돼요.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편안하게 그냥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여행도 하고 싶은 대로. 가난한 거지 아들로 태어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지요 그냥. 그러니까 거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나가다가 근데 어느 집에 불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버지 참 우리는 저런 불날 일이 없네. 왜냐하면 다리 밑에서나 자고 집이 없으니까 불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애비가 거지니까 네가 다 거지 아들로 태어난 덕이다. 집 없는 것은. 그러니까 참말로 잘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잘 태어난 사람은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어느 집에 식당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한 번씩 가면은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봤는가 봐요. 그 사람 눈에는 내가 훌륭한 스님이야, 이제. 그래서 딸이 미국서 지금 이렇게 유학 중이래요. 23살 먹은 소띠래요. 그 딸을 위해서 스님 꼭 옷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옷값을 줘. 그걸 받고 내가 얼마나 부럽더니 나는 내 부모가 그래 본 일이 없어. 지금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버렸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옷을 스님에게 해준다고 그런 마음을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는 잘못 태어났고 그 딸은 기가 막히니 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태어나야 돼요. 잘 태어나야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잘 태어나는 데는 어떻게 해야 잘 태어나느냐? 잘 죽어야 돼요. 죽기를 잘 죽어야.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죽기 전 5분, 10분 전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 5분 전에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그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 숨이 꼴까닥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지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그러면 극락을 가버릴 끼고 막 욕심이나 내고 막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욕심내고. 그래서 죽기 전 5분이 최고의 시간이고, 그러면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잠들기 전 5분 전이요. 자, 오늘 여기는 없었는데 이건 보너스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주를 탁 들고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 다란이를 하면 다란이, 심려장구 대다란이 됐든 원만이 반명이 됐든 해서 108번을 돌려. 누워서 다 일 마치고 누워서, 그리고 108번이 끝나면 마음속으로 축원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 이제 소원을 다 축원하고, 또 그래도 잠이 안 들면 또 돌려. 그랬다가 그걸 돌리면서 연부를 하면서 잠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꿈속에서도 연부를 해. 꿈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보너스고, 오늘 이제 가장 잘 죽으려면, 그러면은 잘 태어나려면 잘 죽어야 된다.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잘 죽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가, 불교건 기독교건 천주교건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어떻게 살아왔느냐. 첫째,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요. 이것이 교리의 형성이요, 종교의 시작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욕심 부리고 번외망상 뭐 이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욕심을 끊고 번외망상을 끊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 도닦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종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러지만 우리 불교는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도대체 누가 사느냐?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이 세상에선 나같이 중요한 건 없고 나같이 참 최고가 없어. 나를 위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공 종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한참 됐습니다. 한 10여 년 넘어 됐는데, 제가 오늘 그 문병을 갔더니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돈은 내가 쓰고 가야 제일 잘 쓰는 것이네. 내 돈은 내가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뭐 좋은 것에다 맡기고 소용없어. 내가 쓰는 것이 제일 잘 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편 위에, 아내 위에, 가족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 바쳐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엉뚱하니 그냥 무상한 생각도 나오고, 내가 못했나? 내 인생이 뭐였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살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았다면,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오늘부터는 반만 위해줘요. 반만. 나머지 반은 나를 위해서 사세요. 나같이 내 삶과 함께하는 나같이 귀중한 생명체는 없고, 나같이 귀중한 게 없어요. 나 이외에 누구도 나를 위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꼭 반은 나를 위해서 합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잘 살려면은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잘 죽어야 잘 태어난다. 그럼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나를 알아야 돼요. 그 삶의 주체인 나를 알아야 잘 살 수가 있어. 나를 모르면은 중생이요 나를 알면 부처라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안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뭐 큰 스님들처럼 이번에 상월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 크게 푸른 그냥 서리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해서 화두를 들어서 도를 이루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나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오늘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장점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를 몰라. 요즘에는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줄 사람이 있고 그 지적한 것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조금 못해버리면 상대방 이야기 가르쳐 준 것을 안 들어버리는, 오히려 더 화를 내버리는 그런 사람은 큰일 나.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자자회라고 그래서 정월 열 나은 날, 그리고 이제 7월 열 나은 날 이렇게 두 번씩 자자회를 합니다. 자자회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신도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자자회를 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합장을 하고 제가 잘못한 것을 보았거나 제가 잘못한 것을 들었다면은 그걸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 아는 분이 지적을 해 줍니다. 그게 멘토요. 요새 말로. 근데 이제 한 70이나 가까이 된 분이 보살님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을 보았거나 제가 잘못한 것을 들었다면은 그거를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60, 한 대살, 몇 살 더 깨자신 분이 일어나. 근데, 형님이라고 하시더만. 형님은 다 좋은데 성격이 너무 급해서 화를 자주 내는 것이 조금 험이라고. 그것만 형님은 고치시면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그때 한 이야기는 다 못 이어. 그 욕은. 다 욕은 못 하고 이 말만 할게. 저놈은 눈구녕을 내가 찔러버린다느니,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니, 네가 나 화내는 걸 언제 봤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 계속 화내고 그냥 지적해 주는데 그냥 눈구녕 찔러버린다고. 귓구멍을 다 파버린다고. 또 주둥이를 찢어버린대. 니까지 것이 어디 내가 화낸 데 봤냐, 화내는 거 봤냐고. 이 사람은 자기를 몰라. 바로 그런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잘하는 것은 자꾸 길러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몇 분 전에 해요? 예, 스님 12시까지. 12시까지? 예, 시간 스님. 충분하네 그러면. 그러면 채워야지. 나도 와서 그래도 법사비를 받고 왔는데 밥값은 해야죠. 자기를 잘하는 거. 나가 잘하는 거.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덕이 많고 이렇게 베풀고 누구든지 그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자꾸 길러나가야 돼. 한 번으로 끝이 나면 안 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돼.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다 인색하지 말고 인색같이 못 쓸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게 되면, 내가 바르게 알면은 그것을 바르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서 자비 실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다.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받는 것이 복을 알아,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가요? 무엇이 먹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인절미 먹을까? 인절미를 쫙 해놓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아이고 복도 많아, 발복도 많아, 뭐 어쩌고 그냥 먹을 복도 많다고 막 복 많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복이요? 거지복이지. 얻어먹으면 거지복이고 뺏어먹으면 강도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그냥 그런 맛있는 것을 그냥 한짝 싣고 왔어. 오늘 법회의 대중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복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주는 것인데. 그게 진짜 복이죠?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삶, 베푸는 그것이 결국에는 복시가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0원씩 넣는 것이 그것이 복의 씨앗이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도 같아요. 내가 100원씩 보냈다 갔다가 그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저금통을 가지고 가세요. 여기 이제 스님 사무실에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없으면 어서 구해다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그런 원력을 갖고 나도 한번 복을 바꿔봐야 되겠다. 내 운명을 바꾸어주고자 하는 내 가족과 내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원력심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는 분만 가져가야지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넣으려고 가져가면 안 돼. 꼭 그런 분만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1년 후에 그걸 가져옵니다. 부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그 하루에 100원 넣으면 36,500원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하루만 빼지 말고 그러려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이 운명이 바꿔가지고 그 은혜로움이 매일매일 이렇게 할 때 바꿔져.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영웅호걸들이 사람마다 큰 꿈을 품고 부를 얻기 위해서 권력 또는 명예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애쓰다 마지막에 한번 숨 한번 내쉬고 후 한숨 내쉬고 못 들이쉬니까 죽어버려 떠나버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신도님들은 내가 수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기왕에 세상 태어났으니까 좀 살 만큼 살아야 되겠더라고.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120살까지는 어쨌든 사세요. 120살까지는 사시고 그리고 험하게 무상하게 떠납니다. 결국에 안 죽을 수도 또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세상살이 별것도 아니고 근데 죽어야 되거든. 반드시 태어난다는 죽게 돼 있어요. 죽어줘야 돼.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 5대 조부까지 지금 그냥 3대 10대 조부까지 같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어? 다 죽어야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저 10대 조부 우리가요 30대 조부모까지 계산을 하면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30대까지 올라가면 숫자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 대강? 만 명은 되겠죠? 얼마 더 되죠? 얼마? 12억이 넘는답니다. 12억 그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량없는 조상들의 은덕을 믿고 살아요. 그걸 받고 사는 거예요. 12억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게 아버지네 아버지, 어머니네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시간 나시거든 집에 가서 한번 참 계산을 한번 해봐. 그냥 오늘 법사스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직접 한번 해봐. 한 20년 하면 계산될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두가 그런 조상을 위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이런 한 생각을 매일매일 이 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 많은 인연들이 전부 우리와 좋은 인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가 전부가 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연관계로 맺어지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참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진짜 좋은 일이 생기고 귀인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서 조계사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리 이쪽에 동네에서 누가 손을 들어. 아이고 봉원사를 어디로 갑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냥 아이고 나도 지금 봉헌사 가는데 같이 차 타도 여기까지 모시다 줘. 나쁜 인연 만나면요 조계사 쪽을 가르쳐. 저기라고. 그렇게 이 돈을 많이 벌고 모든 부자가 되는 것이요 인연입니다. 인연. 그래서 재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재벌은 뭐라고 답은 줄 알아요? 많은 분이 도와줘서 부자 됐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이 도와. 그게 좋은 인연이에요. 이렇게 옷장사를 하는 분이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야, 볼 것도 없어. 이거 얼마예요? 가져가 버려. 사버려. 근데 나쁜 인연 만나면 그냥 쪼물딱 때만 잔뜩 묻어놓고 그냥 가버리네. 안 사고.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 또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 은혜로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연이 좋아져. 12억이라는 조상의 언덕, 부모님의 언덕을 생각하고 감사한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12억, 30대만 보더라도 12억인데 50대면 얼마 되겠어요? 그 많은 인연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원력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훌륭하고 수승한 방법입니다. 원력이. 그 원력으로 운명을 한번 바꿔봅시다. 운명을 바꿔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 합장을 하세요. 기도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아무리 행복한 운명의 순간을 붙잡아 두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학업, 사업, 직장,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의 복그릇은 자꾸 비워지기만 합니다. 이런 순간순간을 불보살님께서 보살피시어 항상 복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도록 갚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과 원력 또한 우리의 빈 복그릇을 불보살님의 가호로 가득 채워지는 기회가 되어 우리 모두 더 좋은 운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 예, 오늘